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는 덧없고 스스로의 실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참된 가르침은 진공, 즉 공함 속에서 참된 자유와 지혜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법문도 결국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진공을 깨우치라. 집착도 없고 분별도 없으며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열반의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참된 뜻을 되새기며 알고자 하는 아집을 내려놓고 진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고통에서 벗어나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진공을 깨우치는 거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영취산에 앉아 설법을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말씀을 시작하지 않고 손에 작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기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혼란스러워하며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 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어떤 비유를 설명하시려는 것일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 그 순간 제자 중 한 명인 가섭존자만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미소를 보고 비로소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법안장과 열반의 미묘한 진실은 가섭에게 이미 전해졌다. 이것이 바로 불립문자, 교회별전, 즉 글자나 말에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전하는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께서 설법으로도 글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진공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는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 역시 바로 이 진공의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은 덧없고 본래 텅 비었으며 텅 비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할 부처님의 참뜻입니다. 중국 통진 시대 어린 승조는 본래부터 총명하고 탐구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책만 펼치면 글자가 스스로 마음으로 들어왔고 한 번 읽으면 바로 뜻을 통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책을 읽고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모든 존재는 변하고 사라지는가? 참된 실상은 어디에 있는가? 승조는 진리를 찾아 마침내 인도에서 온 위대한 스승 구마라집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구마라집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한문에도 능하고 산스크리트에도 능하니 말과 글로 진리를 설명해 보거라. 승조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합니다. 스승님, 말과 글은 다만 손가락일 뿐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는 아닙니다. 글자와 언어로는 진리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구마라집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너는 이미 진리의 문턱에 도달했다. 그러고는 승조에게 삼론 중론 백론 십이물론의 깊은 뜻을 전수합니다. 승조는 그 가르침 속에서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호의존하며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알았습니다. 언어는 깨달음의 방편이지만
언어에 집착해서는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평생 조론을 써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공의 가르침을 설명하려 했고, 그러면서도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것은 손가락일 뿐이다. 달은 저기에 있다. 짧은 30년의 생애였지만 그의 깨달음과 지혜는 1000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조의 삶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진리 모든 것은 공하다는 깨달음을 언어와 사유를 넘어 삶으로 증명한 길이었습니다.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다. 공은 집착 없는 자유다. 모든 존재는 이름 붙여진 순간부터 참된 실상을 잃는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지 말라. 달을 보라. 알고자 하는 아집을 놓는 것이 곧 지혜다. 참된 지혜는 나는 모른다에서 시작된다. 형상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공은 형상마저도 비춘다. 진리는 언어 너머에 있고 이름 너머에 있다.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본래 실체가 없다. 이것이 진리되다. 공을 깨닫는 순간 세상 모든 얽힘은 스스로 풀어진다. 무지를 아는 자만이 참된 지혜에 닿는다. 열반조차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열반이 아니다. 집착이 없는 곳에 고통도 없고 자유만이 존재한다. 지식은 가득 찰수록 무거워지고 지혜는 비울수록 가벼워진다. 진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 드러난다. 말로는 전할 수 없기에 부처님은 미소로 답하셨다. 승조 스님이 조론을 집필하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공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왜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승조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탁자 위에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찻잔이 찻잔인 이유는 비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안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 않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승조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다. 그러나 그 비어있음 덕분에 모든 인연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불진공이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 중 무엇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더냐? 제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승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반야무지다다. 지혜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아는 척하지 않고 아집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진정한 지혜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지는 무엇입니까? 승조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하늘을 보아라. 하늘은 이름이 있는가? 형상이 있는가? 열반 또한 그렇다. 열반을 얻으려는 마음, 열반에 이름을 붙이려는 그 집착조차 놓아야 한다. 이것이 열반무명이다. 그 말이 끝나자 제자의 얼굴에는 번뇌가 사라지고 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애써 말로 붙잡으려 했구나. 이 일화는 조론이 전하고자 하는 불진공론, 반야무지론, 열반무명론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공하고 진정한 지혜는 내려놓음이며 열반조차 이름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경지임을 보여줍니다. 비어있기에 존재한다. 공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진리는 실체가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알고자 하는 마음을 놓는 순간 진정으로 알게 된다.
반야는 모름을 아는 것이다. 아는 척함은 지혜의 장애다. 이름 붙이는 순간 열반은 이미 열반이 아니다. 텅 빈 하늘처럼 집착 없는 마음에만 자유가 깃든다. 열반을 잡으려는 그 손마저 놓을 때 열반은 저절로 드러난다. 모든 법은 공함으로 얽히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 지혜는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 속에서 자란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있을 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진리는 언어 이전에 있으며 깨달음은 이름을 넘어선다. 모든 집착은 스스로 만든 그림자다. 그림자가 사라지면 본래의 빛만 남는다. 공함은 없음이 아니다. 공함은 무한한 가능성이다. 안다고 믿는 순간 진리는 다시 저 멀리 달아난다. 열반조차도 한 생각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농사도 지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무상이고 무아라면 왜 저는 이렇게 애써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농부를 조용히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는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수확하지 않는가?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다시 해야지요. 씨앗을 뿌려도 또 시들고 곡식을 걷어도 또 부족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른다.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변하는 것들 속에 너라는 변치 않는 것은 있느냐? 농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 몸도 늙어가고 제 생각도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재범무하다. 그리고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하늘은 비어있지만 그 비어있음 덕분에 구름도 흐르고 바람도 불고 새도 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공하기에 존재할 수 있고 공하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말라. 무상 속에서 감사하고 무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라. 공함을 아는 자는 삶의 어느 순간도 헛되지 않다. 모든 존재가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비심. 세상 모든 일이 비어있기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혜. 팔만대장경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결국 진공을 깨닫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은 변하지 않는 나라는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삶은 곧바로 열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기에 모든 것은 소중하다. 내가 없음을 아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나와 하나가 된다. 모든 존재는 공함 속에 존재하고 공함 속에 사라진다. 집착은 허상에 머무는 것이다. 비움은 진실을 향하는 길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하다. 나라는 실체는 없지만 인연 속에서 나라는 모습은 나타난다.
텅 빈 하늘이 만물을 품듯 공함은 모든 가능성의 시작이다.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 나를 붙잡으려는 데서 온다. 흐르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막으려는 마음만이 고통을 만든다. 공을 깨달으면 두려움도, 탐욕도, 슬픔도 더는 나를 묶지 못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피어나고 서로 기대어 사라진다.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 다만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질 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또한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함께 어울려 존재할 뿐이다. 무상 속에 감사하고 무아 속에 자유하며 공 속에 평화가 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공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서 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데리고 연못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저 연못 위에 떠 있는 저 달을 보아라.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다시 물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도 달이 있고 물에도 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물속의 달은 진짜 달인가? 제자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달은 하늘에 있습니다. 물속의 달은 그저 비친 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본래 실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공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집착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다만 이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가 걸어간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깨닫습니다. 있는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그대로 사라진다. 진정한 평화는 집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는 것이구나.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경전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진공을 깨닫는 삶.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공함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그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에도 휘말리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참된 가르침, 참된 자비, 참된 지혜입니다. 한 자락 바람에도 진리가 스며 있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비어 있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영원한 실체란 본래 없으니 공은 부정이 아닌 진실의 거울이라. 승조 스님은 말하셨네. 참 지혜는 무지에서 피어난다. 안다고 여기는 마음을 버릴 때 반야는 고요히 속삭인다. 알지 않음이 곧 알기다. 열반조차 이름 없는 것, 이름 짓는 순간 벌써 멀어지는 법. 찾으려 애쓸수록 사라지고 내려놓을수록 스스로 드러난다. 팔만의 경전, 끝없이 펼쳐진 말의 숲속에서 부처님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 진공 모든 집착을 놓고 텅 빈 그 자리에서 참다운 나를 마주하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